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베스트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1000일을 기도하십니까? 100일 기도하는 교회들은 봤는데 1000일 기도하는 교회들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있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교회의 출발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새 교회가 반드시 잘 건강하게 성서적으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이미 비관론일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개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와 도전과 또 격려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인 목사님하고는 전부터 알고 있고요. 글쎄 하워드 마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하워드 마셜 교수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 학자 중에서 완전 최고봉이에요. 자타공인하게 최고봉인 분이셨어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기가 에버딘이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했겠어요? 영국 사람, 중국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도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척교회를 했어요. 노인들 7분 모시고 시작했어요. 1997년 10월 첫 주에. 그러니까 그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는 교인들 수가 너무 적으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교인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그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만난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아는 사람들, 이름 모르면은 주님 그 몇 번 도로, 몇 번지 집 할머니, 아주머니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주님 모르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시는지 아세요?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는가 하면은 내가 영혼을 저 교회에다가 의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영혼을 보내주세요. 전도하면서 만나서 전도 받아온 사람도 있지만 저희 전도 안 받은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저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백성을 귀한 줄 알고 섬기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의탁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무슨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이 목사님도 분명히 그러시지 않을 줄로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죠. 거기에 아주 역동력이 있어야 되고 생명감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주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유럽을 위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시니까 제가 먼저 유럽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좀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저는 84년에 이게 79년도에 선교사로 나가서 5년 동안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하다가 제가 평신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평생 해야 되겠다. 평생 전도하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영국에 84년도에 가게 됐어요. 3년 공부를 마치고 둘로스 선교선에 전도부장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배를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다시 영국으로 목사님들이 가서 박사 공부를 해라.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가 그때만 해도 런던에 어떻게 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공부하고 이제 나가서 선교지로 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요청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는 파타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로스의 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둘로스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진 배로서 세계 한 50나라에서 모인 350명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면서 주로 항구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에요. 우리나라 부산같이 인천같이 수도가 항구 도시인 나라들이 많죠.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동적인 단체인데 거기서 5년 1개월 동안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반 동안 목회하고 영국 사람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지금도 영국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고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개척한 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국에서 선교를 하고 뭘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둘로스 단장이 되어서 제가 5년 동안 55개국의 92항구를 제 단장 기간 동안에만 다녔는데 그때는 대륙을 다 갔어요. 중동에도 제가 단장하는 동안에 배를 가지고 2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뭔가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환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특별히 중동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려면 오늘 얘기 못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또 아시아, 다들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고, 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급격하게 감소해 가고 있는 대륙이 있는 거예요. 그 대륙이 어디입니까? 서유럽이에요.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그 다음에 제가 너무도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상식인데. 또 한 가지 더 뭔가 하면은 어느 곳 하나 대륙, 여러 세계 대륙 중에서 예외 없이 백인들 지역의 교회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백인들의 교회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선교해야 되겠는가? 백인들이 있는
소유롭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인데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고 영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했고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면 뭘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영국 사람들 교회를 다시 개척하든지. 그래서 3년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넘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든지.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제가 부른 소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교수직을 유지하고 교수직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안정된 월급을 받다가 은퇴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3년에 하나씩 하면 빨리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7개 교회씩 문을 닫아가고 있는 영국의 평균 현상 가운데서 저는 바쁘게 사역하고 선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고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저도 전도하고 개척해야 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개척을 훈련시켜가지고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은 훨씬 더 전략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몇 개 안 될지 모르지만 점점 졸업생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영국의 이 교회 감소 추세를 슬로우 다운 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반전시키고 뭐 제 생애 동안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후에라도 하여튼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요새 서구 사람들이 소위 유럽 사람들이 다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 아시죠? 이거 2000년 전에 유럽 사람이 아시아 사람 바울한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뭐로 도와달라? 복음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 부름을 듣고 아시아 사람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그게 유럽의 첫 교회고 그때로부터 유럽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럽 사람들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시아를 돕고 다른 나라들을 도왔지 그들이 유럽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유럽 사람들이 다시 한 번만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유럽이 지금은 심각한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프랑스는 천주교의 나라입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96%의 사람이 주일이 되면 일단 천주교 미사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인구의 6%만이 주일날 미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60년 동안에 전체 인구의 90%가 교회와 기독교를 등진 그런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신교는 2% 조금 넘고 그 중에 복음주의자는 0.6%밖에 되지 않는 것이 프랑스의 현실이에요. 독일 3만 5천 개의 교회 중에 3분의 1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문 닫는 속도는 좀 더 느려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은 아예 월급에서 종교세를 떼어가 버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출석하지 않으면 헌금이 쫙 들어들지만 독일은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금이 다 교회로 쌓이게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 화란 우리 지금 개혁주의 신학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 화란에
옛날에 신학을 우리가 본받고 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 교단이 가장 자유적인 교단이 되었으며 동성연애를 제일 먼저 합법화하고 마약을 제일 먼저 합법화한 나라, 지금도 세계에서 동성연애 축제가 사방에서 열리고 있지만 한국도 열린다고 그러는데 열리고 있지만 가장 큰 대회가 열리는 것이 화란이에요. 이게 지금 유럽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대륙별로 인구 대비 복음주의자 비율, 복음주의자라는 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사람이 거듭나야 되며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주의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을 대륙별로 볼 것 같으면 이게 2010년 세계 선교 정보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북미 26.8%. 그러니까 북미, 미국과 카나다 그쪽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로 보는 사람이 26.8%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 높은 곳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인구의 절반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17.7%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복음주의자들이라고요. 그 다음은 남미. 남미는 원래 천주교 대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거기에 개신교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복음주의자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16.7%.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에 어디에 기독교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인구 전체의 3.5%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은 얼마인가? 유럽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이 2.5%가 97.5%를 살려야 되니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일꾼도 보내달라고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럽은 47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주의자가 1%도 안 되는 나라가 19나라예요. 이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오래된 지도이긴 합니다만은 89년부터 98년 사이에 대영 제국 인구 84%를 차지하는 잉글랜드의 교회 출석 증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10% 이상 성장한 지역은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현상 유지한 곳은 흰색이고 10% 이상 감소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연두색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세 군데만 아래에 있는데 그건 런던과 런던 인근에 있는 주들입니다. 그거는 영국 백인들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들이 들어오면 보통 어디가 옵니까? 전부 다 런던 부근이죠. 런던 크리스찬들의 48%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 사람들.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10년 동안 10%의 감소, 10% 이상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지도고 통계고 최근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가 또 나왔는데 또 10% 감소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10% 감소하는 게 10년 걸렸는데 이제는 10% 감소하는데 5년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무종교예요. 무종교. 그러니까 뭐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어린아이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가 없고 또 20대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9%의 10대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그렇게 애들이 귀한데 매주 1000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이죠. 나라적으로 볼 때 오다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 그래요. 정말 이게 유럽의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전통 교단들의 교회 개척과 통계, 이거 최근 통계라고 볼 수 있죠.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공회, 국교인데 전국적으로 5년 동안 교회를 하나도 개척하지 않고 322개를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감리교회를 보세요. 전국적으로 5년 동안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813개를 문을 닫은 것입니다. 오늘이 15일이죠. 제가 딱 열흘 전에 감리교 본부, 영국 감리교 본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서로 했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 통계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아픈 데를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그룹이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룹인데 감리교하고 어떻게 서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감리교가 재부흥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존 요한 웨슬레의 정신과 요한 웨슬레의 신학과 요한 웨슬레가 했던 사역 그대로 하면 감리교는 반드시 다시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또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천주교까지 합해서 2015년으로 볼 때 약 5만 개가 있는데 안수받은 목회자 수는 38,745명.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남아있는 한 교회에다가 안수받은 목사님들을 한 명씩 배정할 것 같으면 12,680명의 목회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몇 분을 모시고 있으면 사실상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없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가면 전부 노인들만 앉아 계시고 이 교회가 문 닫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냥 시간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4월 16일은 종료주일이었는데 그때에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그냥 일간 신문지에서 영국교회 앞으로 40년 내에 사라진다. 그렇게 기사가 머릿기사로 났었고요. 이것을 얘기하신 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통계들을 내신 피터 브라이얼리 박사님의 통계를 인용해서 그랬어요. 그분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통계학자로서. 자, 제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레스터라는 도시 이름을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죠? 레스터는 IBF의 본부가 있었고, 제일 복음적인 출판사인 IBP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인도로 1793년에 가셨고, 또 거기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주 존경하는 F.B. 마이어가 목회를 하셨고 하는 이런 아주 복음적인 도시예요. 그랬는데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완전히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사용하던 큰 예배당들을 사서 자기들의 예배 소서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암로소에는 영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학생들 전부 데리고 레스터에 가요. 레스터에 몇 곳 다 하루 종일 소위 말해 필드 트립을 해요. 그 현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도 영국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몰라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와서 전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이었어요. 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크게 지은 예배당이었는데 그것을 언제 지은가 하면 1862년에 200주년을 기념하여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1977년에 인도 사람들이 믿는 제인교회 유럽 첫 본부 사원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생겼지만 첫 사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제인센터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십자가 달려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붉은 벽돌에 앞도 그렇지만 지금 뒤로 보면 긴 너무도 멋있는, 지금도 멋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방송하는 힌두교 방송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은 또 인도 사람들 중에서 아주 왜 판잡 사람들이 믿는 시크교의 사원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2011년 10월 달에 어마어마한 힌두교 사원을 새로 이 레스터에 지었습니다. 또 같은 레스터에 영국 중부에서 가장 큰 미나렛 4개를 세운 그런 모슬림 모스크를 또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레스터 시내와 레스터 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인천시와 경기도 그런데 모스크가 57개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그 사람들은 시내에 살고 영국 사람들은 점점 더 밖으로 나가니까 정말 레스터에 가면 여기가 영국인지 파키스탄인지 인도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은 지금 교회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슬람들이 엄청나게 진격해 오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슬람은 세계 이슬람화를 공언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포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략은 중동을 통해서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을 통하여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며 또 유럽 중에서도 지금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프랑스나 가장 많은 모슬림들이 있는 독일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영국을 통해서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통해서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략이고 지금 그것을 차근차근 자기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벌써 인구 전체의 10%가 어디라고요? 프랑스는 10%가 모슬림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 성장 추세로 있습니다. 2012년 5월 29일 영국 한 일간지 신문에 이 세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주 신문 전면에 났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기자가 한 주에 이 두 교회와 한 모스크를 방문을 했는데 이 세 군데가 같은 런던 동부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우회 교회를 갔더니 저쪽 우회 교회는 12명이 모이더라. 1230석 자리인데 존 웨슬레가 설교할 때 1, 2부 꽉 차서 2000명씩 꽉 차서 모였던 그것이 지금은 가니까 12명 모였더라. 밑에 교회는 22명 모였더라.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모스크는 그 모스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상관없이 꽉 차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점거하고 도로까지 나갔더라. 교회는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다 모이는 곳인데 여기는 남자만 모이더라. 그러면서 그 기사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은 언젠가 더 큰 예배 초소를 필요하는 그룹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사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꽉꽉 차는 교회들이 영국에 있거든요. 그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기자가 정확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지금 영국에서 어느 종교가 성장하고 있으며 어느 종교가 감소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미 2009년에 영국 통계청에서 얘기하기를 영국에서 이슬람은 여타 종교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만 알고 마음만 아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